오늘 함께 읽은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호련히 그러나 반드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책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결말은 좋은 결말이 아님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즉 구약 시대에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즉 어떻게 보면 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구약 시대 자체로서는 구원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라기는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는 예언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로 전이 되기 위해서는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임이 드러납니다. 말라기를 통해 이 사람이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것은 이미 옛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리고 있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옛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반복적인 내용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들의 제사가 형식적이었음을 경고했고 이들의 삶이 이웃사랑하지 않는 삶의 그러한 정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삶의 자리를 늘 선지자들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들은 왕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아니면 덧붙여서 감하여 받거나 가하여 받는 일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종결을 알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제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곧 돌이키게 될 것을 돌입될 것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말라기가 예언한 내용 가운데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예언을 이해해야 할지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서의 배경들이 다 동일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사람들의 상황은 그렇게 썩 밝지 않습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와 결부시켜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성벽도 잃어버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전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자기 자신들과 동일시되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효시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남김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타버렸습니다. 성전의 기물은 모조리 약탈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좀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주변 강대국인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그냥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이방 나라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약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특별히 바벨론이 이 성전을 손쉽게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해로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강함이 민족의 강함과 결부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이 성전이 무너질 당시에 하나님은 약한 신, 자기 민족을 버린 신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586년에 일어난 솔로몬 성전의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소유한 자신들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형국이 어렵지만 이 시간만 지나가면 어떻게든 다시금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오만한 판단을 꺾으셨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역사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이 백성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방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시게 하십니다. 게다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까지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특별히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했던 이 사람들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수치스러운 문화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전도 자신들이 포로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짓게 하십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감격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으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제사장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주 분명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더러운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깨끗한 떡을 드린 것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말라기는 경고합니다. 아마 생각해 보기로는 이 사람들이 첫 곡식으로 드린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또는 빚으로 빼앗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희생 제물에 필요한 제물들 가운데서 상태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눈이 멀거나 혹은 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담거나 또는 율법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드렸어야 하는 게 맞지만 제물의 수를 맞추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물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끼워 맞춘 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 이 사람들의 감격을, 그러니까 성전이 분명히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정도까지 상황이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경험합니다. 백성들은 성전만 재건되면 당장이라도 어떤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자신들이 당한 그러한 억울한 상황을 복수하시고 되갚아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보이실 줄 알았지만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일 그 하나 자체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숱한 기간을 거치고 나자 드디어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할수록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실망감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드립니다. 드리지만 적당히 드립니다. 드리는데 억지와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실망감은 자신들의 처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분명히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방법을 통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는 페르시아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혼이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여자와 또 결혼을 하는 것,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다시 결혼하는 것, 이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세계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사자를 성전 가운데 호련히 보내셔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거기서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계화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즉 복음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러한 세계화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닥친 위기 앞에서 율법을 어김으로써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후 상황을 추론해 보면 이 말락이라는 사람이 활동한 시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다시금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완공한 직후에 이런 느슨한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이함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다시 결혼하는 데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만 만들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계시도 내비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름대로 율법의 말씀을 저버리고 일단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엄중하게 이들에게 다시금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다고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즉 실망감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사자가 오심으로 새로운 세계 안으로,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은 명백하게 끝까지 율법 중심의 삶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성전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언약의 사자이시기 때문에 곧 바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세우실 새 언약은 자신들의 조상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분이 세우실 새 언약은 죄를 완전히 말갛게 씻으시는 성령의 언약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주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이 놀라운 점은 옛 시대의 언약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실 언약은 근본적인 치유책입니다. 완전한 해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완전 무결합니다. 율법의 요구하고도 일치합니다. 또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충족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다려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만 지어진 상태가 자신들의 자랑이 되거나 자신들의 공로로 여기거나 무슨 대단한 특권인 마냥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실 언약을 저버리는 태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나아갔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실망하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실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가 자발적으로 율법의 계명을 준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약의 삶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의 삶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삶에 대해서 반드시 저울로 달아보시는 심판을 감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굳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청년 예배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목사직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유례없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혹여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냐, 강단에서까지 꼭 이런 말을 해야 하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롭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공의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작금의 상황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여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이 퍽퍽해진 지 오래입니다. 경제 지표는 최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라가 무슨 큰 변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멈추고 공허한 말들로 이 위기 상황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고 확고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이 상황을 마주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이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국민들은 이 엄동설안에서 광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말하고 행하는지 보고 있을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짓밟히고 빼앗긴 이웃 사이에서 머뭇거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녁 예배만큼 나온 사람들이라면 말에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을 행하는 양심으로 나타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교회는 또한 그렇게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한 양심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한 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교회는 양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며 마땅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사상입니까? 개인의 견해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뒤이어서 바로 이어진 로마서 13장은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위에 있는 권세는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속 권세자들에게 위임하신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속 권세자들에게 왜 이 권세를 주셨을까요? 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지 말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세자들이 만약에 이 권세를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한다면 이는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때에 섬겨야 할 대상은 세속 권세보다 위에 계신 세속 권세자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불의한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맹종이 불의에 가담하고 동조한 것임을 우리는 구약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릴 때 백성들 역시 왕의 편에 따르게 서는 예들을 우리는 무수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더 큰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국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책임이 한국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말라기의 예언대로 오신 주의 사자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주어졌다고 평화의 왕은 선언하십니다. 누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이신 저와 여러분, 한 아기는 호련히 그리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방식이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지도 못하는 가장 연약한 상태인 아기로 오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장성하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선언하시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모든 수많은 예언들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도 아주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저마다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시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이 엄중한 현실 앞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주의 당부는 이 예배당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중한 심판이 우리에게도 내릴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현실을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금 정의와 공의로운 지도자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신 앞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서 이 나라가 통치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만약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거나 만약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곁길로 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에게 가장 은혜의 자리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당시 문맥에 보면 그 십자가는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형벌의 현장이었습니다. 즉 예수라는 분이 벌을 받으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심판을 당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붙어진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불의로 받지 아니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 수많은 앞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끝내 죽어야 하겠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그 연약해 보이는 형벌의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가 평화를 시작해낸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십자가를 들고 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대림의 시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픈 현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분명하게 이 나라가 주의 마음과 주의 긍휼을 따라서 정의롭기를, 공의롭기를 구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일어날 현실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마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속하게 이 어려운 현실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정의 앞에, 공의 앞에 세워지는 모든 위정자들이 늘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가 되기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움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처음 밟으셨던 것처럼 당시도 참 차가운 현실이었을진데 202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한계가 분명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어려운 나라의 현실 앞에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약속을 철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엄중한 현실 앞에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나라를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정자들이 주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악용하지도 않게 하시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도 국민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엄중한 현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당부를 기억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주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주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